샬롬,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뎃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를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던 다윗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암몬의 사신을 보내는 장면으로 본문 말씀은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암몬은 국가장을 치르게 되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 소식을 듣고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호의를 베풀리라 하며 암몬의 사신을 보내게 되죠. 성경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우호적 행동은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외교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지속하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진심과 정치적인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는 암몬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리라 하며 사신을 보냈는데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이 정말 문상을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의심하고 한눈을 부추기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다윗은 앞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에돔 등을 하나씩 정복해왔죠. 암몬 입장에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평화 사절단인지 정복을 위한 정탐꾼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암몬 내부 사정을 생각하더라도 왕이 교체되고 전국이 어지러운 지금 적군에게 공격을 당할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왕위를 이어받는 한운의 결정이 중요한데요. 한운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엉덩이를 드러냅니다. 수치를 준 것이죠. 암몬은 다윗이 자신이 행한 짓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출정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러 간 요압의 군대가 두 적군 사이에 끼게 됩니다. 앞뒤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양쪽에서 화살을 쏘거나 밀고 들어오면 요압의 군대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에 요압은 양면 작전을 실행합니다. 요압은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동생 아비사에게는 암몬 군대를 상대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한쪽이 밀리면 서로 도와주며 힘을 합하기로 작전을 짭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게 열세죠. 승리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누구를 위해 싸우자고 외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리고 힘을 내자. 결과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패배를 안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승패를 먼저 계산하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는 것, 이스라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가죠. 암몬 자손도 도망갑니다. 하지만 아람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이 병력을 불러와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윗이 직접 출정하죠.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아람은 잃지 않아도 되는 수만 명의 병사를 잃게 된 것이죠. 사실 아람이 처음부터 암몬의 요청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아람은 역대기 18장에서 다윗에게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실수를 반복하며 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역대상 말씀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역사서죠.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11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라빠로 보내 함락시킬 때 범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머문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범죄 장면을 생략합니다.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낙담했을 거예요. 죄의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자책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 있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범죄했지만 회개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계시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패배한 인생을 산다고 느끼고 있니? 날마다 죄 짓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낙담하고 있니?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일하시고 계신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은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성공의 역사이고 회복된 역사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